작년에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고 또 우리 귀에 자주 익혀졌던 단어 중에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상황을 조작을 해서 그래서 다약한 그 어떤 타인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믿고 그 내용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행동, 심리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2023년도의 신조어 중에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뇌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세뇌당하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단어하고요, 이 세뇌라는 이 단어는 거의 비슷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기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 그리고 오늘 2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일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 세뇌 당한 사람들의 어떤 결과적인 그런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오해와 불신,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 바울의 이 21장 27절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27절에 보면은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회가 거의 찼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 성결 예식을 거의 다 끝마치는 그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성결 예식을 그 야고보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이제 끝마쳐가는 그런 찰나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성결 예식이 끝나는 그 시간이 한 1회 정도 되어지는데, 그때 그 성전의 예식이 끝날 때에 그 있어야 할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 안에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그 바울의 모습을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보고는, 그리고는 무리들을 충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8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 그리고 또 율법, 그리고 이곳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라고 했을 때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비방했다는 그 이유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지금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붙잡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무엇보다도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갔다.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시대 때 성전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성막이라고 해서 그 성막이 이동이 되어지는 유동성 있는 그러한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다윗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의해서 성전을 예루살렘의 그 곳에 이렇게 모리아 산상 위에다가 짓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유동이 없고 정착을 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그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깥들이 있었고 안들이 있고 하는 그런 규모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 성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회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앞에 바벨론 시대 때 그때에 벌써 회파가 됐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다 붕괴가 되고 회파가 됩니다. 그때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레스 왕 시대 때에 다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되어지지요. 그때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인물들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의 성전을 말하지요. 근데 그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그 성전보다 그렇게 규모가 좀 더 있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성전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AD 70년대 그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짓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성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안뜰과 바깥뜰이 있게 됩니다. 안뜰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뜰 안뜰 그 안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뜰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헬라인들과 함께 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성전 안에는 안뜰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성전에 이 사람과 함께 들어간 줄로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오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절에 보니까 성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성전 밖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이 광경을 이제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요, 군인들과 함께 백부장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빨리 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 소동의 원인이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는 이제 결박을 해서 그리고는 영내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천부장이 물을 때에 그때 오늘 34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붙잡았다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다. 이 영내는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 있는 그런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그곳 안으로 이 사람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는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헬라어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너 헬라어 알고 있네? 라고 그렇게 3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실은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라는 그 지역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시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 전에 천부장이 오해를 한 것이 혹여 전에 소동을 일으켰던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간 그 애국인이 아니냐고 했지만은 바울이 자신이 다소의 시민권자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니까 천부장이 그제서야
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요구한 대로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21장 40절부터 그 다음에 2절까지 22장 2절까지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27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에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리들을 충동을 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가두죠. 근데 바울을 잡은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절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바울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바울은요 율법을 폐하여야 한다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 로마서 10장 3절과 에베소서 2장 1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율법을 폐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이 필요 없다, 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바울이 금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거기에 바울이 할례를 금지하고 그 할례를 주지 말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그 노아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 전부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가르쳤던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내용에서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때문에 그것을 듣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오해를 하고 이 바울을 그렇게 아주 죽일 놈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편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온 이 바울을 발견하게 되자마자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소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까지 이 지경에까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요 지금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 역시도 그 옛날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과 7장과 8장의 이 석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스데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스데반의 사건에서도 보면은 바울은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그 옆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사도행전 7장 58절에 기록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주장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토라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중상모략 속에서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 13절입니까? 그 내용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을 봅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그 6장 13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스데반 외에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해를 사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신이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상모략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중상모략을 당한 그런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수백 년 동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미 율법 자체가 다 완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또다시 완성시키느냐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생각과 자신들의 그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오해나 착각은요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같은 그 일행 역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는 그 순간 찰나의 눈 깜짝할 사이에 바울은요 로마의 그 군대가 있는 진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 모습. 로마 진영 안에 끌려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목숨은 지금 이제 로마의 그 천부장 그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진짜 위기 촉발입니다.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모든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천부장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단장급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지금 바울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바울의 목숨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이방인 천부장을 지금 동원하고 계시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목적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은요 단순합니다. 바울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것은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동에 그 일어난 원인이 뭔가, 그 원인, 그 진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원인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무런 어떤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울이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재판 없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재판은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재판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재판이 뭔지 아시죠? 인민재판입니다. 그 인민재판은요 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법의 절차가 없어요. 인민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그 군중들 앞에 죄인을 세워놓고 죄인도 아닌 게 죄인이라고 해서 세워놓고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인민재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거는 사법의 절차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종교재판도 그런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부장인 이 이방인 천부장은요, 바울을 잡았을 때 그 잡은 목적이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그 잡아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30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잡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3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잡았다 했을 때 잡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를 다 같이 쓰고 있어요. 에피람바노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곁에서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옆에 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은요, 정당한 그 어떤 사법의 절차 속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정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 원인과 진위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그 생명을, 그 신변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천부장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애써서 힘써서 그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잘 아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죠. 물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런 오명이 빌라도에게 있지만은,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단순한 이유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잘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법의 절차에 따라서 잘 그 결과를 내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참 지금 성경에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이. 어떤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SNS가 발달되어 있죠. 특별히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를 들으면서 저것이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틀린 것도 또 많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오해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판단한 그 결과 엄청난 결과를 또한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지혜를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준비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준비를 잘한 사람 가운데 구약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의 이름이요, 역사 속에서는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깜짝 놀라는 일은 뭔지 아세요?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이름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그리고 고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솔로몬 이름은 나오는데 아버지였던 다윗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분명히 아들 솔로몬이 있으면 그 아들의 그 원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다윗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고고학적으로 다윗이 이루어낸 그 여러 가지 업적들이 그 이스라엘 그 성지의 그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조금씩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이름이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서 아주 실질적이면서도 실생활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말할 때에 그때의 호크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토라를 외웁니다. 그 토라를 외워서 그 토라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속에서 정말로 실생활에 그 토라를 잘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온 그 책이 뭐냐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이 탈무드는요, 인류 역사상 지혜서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탈무드가 토라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탈무드를 읽으라고 할 만큼 우리는 탈무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에서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의 지혜는 단순히 호크마가 아니었습니다. 호크마가 아니라 이 지혜는 열왕기상 3장 9절과 11절에 나오는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듣는 마음과 함께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듣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듣는 마음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 단어가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혜라는 이 호크마 단어가 없어요. 그 지혜를 번역할 때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이 단어는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 것.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간구의 내용의 이 지혜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듣는 것, 듣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는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판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내 아이라는 것은 누구의 아이냐에 대해서 재판할 때 그때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잘 듣고 또한 그 듣는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재판을 판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기는 들어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잘 들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잘 듣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은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방송이라든지 대중매체가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신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그들은 알았을까요? 소문입니다. 떠도는 소문. 여러 떠도는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 가운데에서 세조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세조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그냥 죽였잖아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쿠데타 속에서 조선의 왕조를 세운 사람이 세조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조가 그 왕위 계승하면서 왕권을 잡고 있는 그 재임 기간 동안에요, 세조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리고 많은 업적들도 남겼지만, 사실은 세조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꿈에서 시달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였죠. 그래서 그 일들을 벌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한명회라는 그 신하입니다. 그 신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뭐 어디에 금강산에 가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절에 가니까 고양이들이 어떤 일, 막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세조에 대해서 왕권이 정당한 것과 그 세조의 그 어떤 왕위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대중매체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소문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부풀릴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의 소문이 부풀릴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업적들, 세조의 업적들이 모든 조선 팔도에 다 퍼지게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세조가 어떤 면에서 성군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조선의 어떤 실록의 기록이 남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야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처럼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는 소문이었습니다. 말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듣는 것, 그것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맞는지 그것이 틀린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그런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잘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좋은 정보가 있고 또 나쁜 정보가 있다 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딱히 방법이 없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을 해보거나 아니면 직접 그것을 찾아보거나 그리고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시간도 안 돼요. 여력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들을 수 있고 잘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에 참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아울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잠언의 20장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켰는데 그 보호하고 지킨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을 못 먹인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못 입힌 것도 아닌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듣게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못 느끼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해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를 못 듣게 한다는 말은 듣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의 답은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들을 수 있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사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눈도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안경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제가 착용한 것이 제 나이가 52에 그 보청기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귀 청력이 이렇게 나쁘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30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굉장히 제가 낙심이 됐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귀에 보면 귓속뼈라고 하는 나팔관, 달팽이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굳어져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수술도 뭐 수술이지만 귀에다가 이물질 집어넣는 것도 안 그래도 힘들는데 수술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껴야 되고요,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들을 수 있는 보청기, 영적 보청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보충이고 영적인 안경이 되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잘 듣고 또한 그 분별을 해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듣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로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디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도구의 방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듣는 보청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는 안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보청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경이 되어져서 모든 사물들과 모든 소리들을 잘 듣고 보고 그것을 분별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죠. 참 그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보청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안경, 그 말씀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축적이 되어져서 쌓여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사건을 내 입장에서 내 주관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내 입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서 그것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쌓여있는 그 말씀과 내 머릿속에 알려있는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일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지혜롭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치중하라고 이야기를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그 듣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그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시각과 청각 중에서 사람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실험의 내용을 보고는 역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각하고 청각 중에서 사람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기능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일까요? 청각일까요? 답은 청각입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청각이라고 하죠. 보는 것이 제일 먼저 상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기능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그 기능이 멈추는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각은 아주 큰 우리의 기능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정서를 크게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3F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 F가 뭐냐? 3F가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진위 여부를 잘 판단하면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링입니다. 잘 느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아 그래 그렇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포커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내가 잘 듣고 이해했다고 필링했다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F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MC 가운데에서 유명한 MC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MC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호동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신동엽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재석입니다. 우리나라 3대 MC라고 해요. 근데요, 그 3대 MC 가운데에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그 국민 MC 3명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유재석 씨입니다. 오죽하면 윤어님이라고 그렇게 그 별칭이 붙을 만큼 유재석 씨를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석 씨가요, 옛날에는 크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금 진행하고 프로를 맡고 있는 그 뉴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못 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그때 이제 최수종 씨가 그 프로에 나왔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오랫동안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과거에 이 유재석 씨가 그렇게 프로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을 최수종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의 유재석 씨가 있게 된 것은요,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느끼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듣고 잘 느끼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가 뭔지 그 포커스, 초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더라. 그리고 나서는 그 전체 프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그렇게 국민 MC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최수종 씨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MC가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MC는 사회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MC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사회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를 잘 보는 그
위치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느끼고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MC가 MC답게 그 모든 전체 프로그램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올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 군중심리는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들었을 때 잘못된 거짓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군중심리에 휩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4절에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실의 여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었다는 이 믿음이 정말 과연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계라는 교회의 그 어떤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듣고 생각할 것은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차분한 마음도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SMC 친구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있으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우리의 연령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참 재밌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도 듣지만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져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용기와 우리에게 그 여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 듣는 그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대면서 기도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만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